오늘 제목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응답받는 비밀은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내 안에 망대를 세운다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도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많은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 많은데 전도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안 믿을래요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은혜 주신 것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응답받아서 좋아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보고를 막 신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제일 큰 응답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는 자가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3등, 4등이 아니라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이 부활절 이틀 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 많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들과 이 복음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너의 행위와 노력으로 끝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항상 영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적인 돈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가 된다고. 근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저분 따라다니면 굶을 일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거 안 해주시고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축복을 안 줍니까?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면서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났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12명은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떠날 것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서 세상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예요. 이게 바로 내 안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 내 안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미션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목사님의 삶이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님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직업인이 있고 평신도 중에도 전도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세계복음화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현장에서 응답받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했던 기억이 있는데 8년 전에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지역에 전도 캠프와 그 집회, 말씀 집회 참여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 거기 배우는 마음으로 가기로 했는데 공항에 이제 비행기 티켓팅해야 되는데 인도하는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와이프 사모님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 직전. 그럼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지켜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은성 목사 자네가 인도해라 그러면서 저보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가서 한 번도 진행해 본 적 없었고 필리핀 바교라는 나라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으니까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엄청 긴장한 상태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전도 진행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곳에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전도 캠프를 해야 된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현성 목사님 앞으로 자주 오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회에서도 은혜 많이 받고 그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원인이 뭘까 했더니 밖에서는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있는 이 교회가 어려웠고 제가 사역하는 이 현장의 대학 이런 데가 응답 못 받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장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사역은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응답받는 거는 거품이구나 느낀 거예요. 마치 가정 안 돌보고 밖에서 인기 많은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오는 비행기에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하고 선교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내게 맡겨준 내 현장, 내 사역 살리게 주옵소서. 그때부터 교회에 집중하고 제가 있는 현장 사역에 집중하게 됐어요. 전도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도록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삶의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뭐냐? 여러분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고 강단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모든 것이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연결돼야 됩니다. 이러면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앙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남들 막 상처 얘기, 싸운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만 들으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져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배 때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도록 정리해야 돼요. 그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 받으면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을 나의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 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승리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이거 붙잡고 날마다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단 중심 되는 자가 내 안에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대한 미션을 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인 전도 미션.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이 영접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와도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준비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안 되거든요. 대학생 때 예전에도 말했듯이 대학생 때 친한 친구가 불신자 안 믿는 친구인데 학교에 만났는데 걔가 오는 이런 거예요. 만나자마자 오는 길에 전도당했대요. 근데 긴가민가 하니까 은성아 너 예수님 믿으니까 나한테 제대로 다시 얘기해줘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되니까 어디서부터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전도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더듬으면서 말했는데 제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걔도 모르겠죠. 다 얘기하고 어때 이제 믿을래 그랬더니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당해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말 못했대요. 그래서 망했구나. 예, 저의 흑역사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 응답 줄지 모르니까, 언제 이 시간표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항상 기름을 채운 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때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말씀과 여러분 예수님 믿도록 전도상 놓고 기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양육 미션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구주로 영접했지만 교회까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또 양육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믿었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젖을 먹지 못한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은 마음에 영접했지만 교회까지 연결 안 되고 이렇게 양육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연락하는 시간표가 오고 시간표가 오면 양육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목자를 잃은 방황하는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아니고 양이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렇게 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방황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전도 미션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미션이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강단 말씀과 전도 미션 두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묵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살아나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어로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서밋이 정상의 자리. 우리가 실력은 정상이 안 돼도 영적 상태는 정상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서밋 타임.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가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시기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전도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 기도는 뭐냐? 우리가 아직 완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해서 복음 체질이 안 돼서 눈을 뜨면 하나님부터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걱정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염려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아침 기도는 뭐냐? 여러분에게 눈 뜨고 찾아오는 세상적인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자, 낮의 기도는 뭐냐면 낮에는 일하고 다녀야 되는데 눈 감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눈 뜨고 다니지만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속으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너는 너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시기도요 24시 기도예요.
자, 밤 기도는 뭐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나고 여러분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신다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할 때 실현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단과의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의 약점을 자꾸 속입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속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속이든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100번 넘게 한 얘기가 뭐냐. 진짜 목사 되려면 세 가지 조심하래요.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자리 권력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 1000번 넘게 들으니까 지겨워가지고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랬는데 목사 되고 보니까 정말 이것만 조심해도 승리하는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 세상 것이나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거든요.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잡히게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을 누릴 때 사탄은 알고 결박돼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역사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 흑암은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영적 싸움 승리하니까 영적인 축복을 이제는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그랬어요. 이 강한 자가 사탄이잖아요. 흑암이 영적 싸움 승리하니까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게 되는데 먼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 이 영혼을 강한 자 사탄이 잡고 있었는데 사탄이 떠나가니까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도 미션을 통해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응답 주실 것이며 구원받았으나 방황하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 양육받도록 응답 주실 겁니다. 또 영혼을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도 이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 싸움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응답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 되도록 세 가지 미션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구원의 축복 또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갖추도록 강단 중심되고 전도 미션에 도전하며 기도로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